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살펴볼 시편 43편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우울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울할 수가 없다거나 또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서신을 통해 그의 고난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표현한 흔적들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또한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우울한 상황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의 문장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42편은 5권 중 두 번째 책의 시작장인 것입니다. 시편 두 번째 책은 42편서부터 72편까지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약 37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편의 책에서는 다윗의 시가 18편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삽, 솔로몬,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2편의 제목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쓴 노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로서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겼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첫 번째 책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272회를 사용했다라면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책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30회를 사용함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대신 첫 번째 책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15번 사용했다라면 두 번째 책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164회를 사용함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분의 힘을 묘사할 때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편 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과 43편은 동일한 저자로 보고 있고 하나의 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표현을 11절과 그리고 43편 5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편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우울함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이겨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42편 안에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이유를 5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인 저자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1절에서 찾아보고 있고 그곳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본인은 1절에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저자는 고라의 자손이자 레위 사람으로 찬양으로 제사에 동참했던 자였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먼 지역에 있는 북동쪽 헤르몬 고지에서 시를 쓰고 있음을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의 주를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낙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3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롱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인 저자를 조롱합니다. 고대 당시는 무신론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것을 넘어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는 믿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수들의 조롱들은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부재를, 현재의 그 없는 부분들을 묵상함으로 시인 저자가 우울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풍성한 예배를 인도했던 시인 저자의 경험이 현재의 그것이 지금 없으므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과거에 풍성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므로 현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을 때에 완성될 그 복음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는 시인 저자에게 처한 어려움입니다. 7절에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인이 그의 어려움을 모든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더딘 반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시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단절이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고백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울함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세상에서는 책을 읽으라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행, 맛있는 음식, 쇼핑 등 다양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힘써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인 저자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까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과 11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낙담이 되고 우울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에 입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읊조리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가요? 낙담되신가요? 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이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에 옮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여행을 떠나시고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밤에는 잠을 청하시고 낮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쥐는 시간보다 말씀을 손에 쥐는 시간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반응은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먼저 힘내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야 합니다. 힘을 쓰셔야 합니다.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찬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아무리 낙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예배로 완벽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의지를 붙들고 복음으로써 그것을 믿어내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